찬송가 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다한 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함디다. 잠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2절 이 눈에 다한 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함디다. 잠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3절 잠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알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적용하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과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조용한 미명에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듯이 저희도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성전 이 옛 장소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곳에서 불태웠고 우리 시각이 뜨거웠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했던 그 추억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진일보 발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을 은혜와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본당 소독과 청소로 인해서 오늘 사랑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수십 년 전에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불태웠고 헌신하였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장소에 저희들이 다시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에 지나온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변화의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고 성수시켜 주시사 예전보다 지금이 더 나은 모습으로 또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는 여러 가지 모함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라 했던 야고보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누명을 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그 유대인의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나이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말게 하시고 유대인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을 얻기 위하여 이방인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를 얻기 위하여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을 갖추었던 것처럼 저희도 사람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힘쓰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사람 안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배움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눈과 마음으로 직접 묵상하고 관찰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의 탕감. 오늘 사랑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에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세척을 하고 의자를 다 업자를 불러서 세척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니까 참 좋네요. 왜 좋냐면 여러분 얼굴이 다 확실히 다 보여요. 여러분 표정이 보이고 얼굴이 다 보이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한눈에 확 들어와서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추억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 상당수 계시잖아요.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눈물 흘리고 이곳에서 교우들과 함께 신앙 생활했던 아마 추억이 새록새록 하실 겁니다. 아마 이 장소에서 우리 무학교회가 예배드렸을 때가 19년 전이었을 거라고 같은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약 2천여 명가량이 모여서 이 좁은 공간에서 아마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추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학교회에게 부흥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용서라는 것은 주제가 이렇습니다. 도덕적인 동기에 의해서 어떤 압박감이나 도덕적 의무감에서 하는 용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용서의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약 도덕적 의무감이나 압박감에 의해서 도덕적 동기에 의해서 또한 내가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자기의 의가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거 보니까 내가 이 정도 되면 대단해. 이런 자기 의가 쌓이게 됩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기, 사회적 동기, 도덕적 동기나 또 이런 동기에 의해서 또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 증오하고 미워하면 내 인생이 사실은 손해보는 거야. 이런 차원에서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앙적 동기에서 용서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는 큰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예요. 모든 용서의 출발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큰 전제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힘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본래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나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용서의 문제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된 분도 계시지만 아직 안 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할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힘과 내 동기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동기에 의해서 용서를 하는 것도 사실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기특한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실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 줄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원수나 또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가 용서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 단계가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한다. 그분은 그럴 수 있고 그럴 힘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 단계를 하나 거쳤어요. 그게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 보면 부부 관계가 힘들다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럼 성도님 어떻게 풀어졌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상한 마음 하나를 주셨대요. 그 인간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가 불쌍해 보이더냐 했더니 평생을 돈 벌어오라고 불쌍하고 나 같은 여자 만나서 애쓰느라고 불쌍하고 그러면 다 풀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용서까지 가지 않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또 하나의 용서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전의 관계처럼 애틋하고 말 잘하고 웃고 이런 관계 가지 않아도 돼요. 이런 그런 압박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용서, 또 하나의 새로운 지점까지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토리텔러세요.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또 얼마나 잘 하시는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4조 2천억 원. 놀라지도 않아요. 4조 2천억 원. 이거는 1인당 일당이 16만 일당이 여러분 10만 원이라고 해 봅시다. 요즘 성인들의 일당이 10만 원이잖아요. 이걸 계산해 봤더니 16만 5천 년을 일해야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16만 5천 년. 그러니까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엄청난 빚을 진 사람에게 주인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결산할 때가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셔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빚진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미 빚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4조 2천억 원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목숨값,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탕감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 값어치가 4조 2천억 원치가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오늘 주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할 때, 24절에 결산할 때. 근데 25절에 말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갚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의 용어로 무슨 말입니까? 파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갚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 주인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 빚을 준 사람이, 또 빚을 못 갚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한마디 하면 어떻겠습니까? 없던 걸로 하자. 근데 여러분,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공의의 하나님은 거짓말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졌으면 빚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빚을 졌으면 뭘로 갚아야 돼요? 사망으로 갚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너 없던 걸로 하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의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참 묘한 곳이라고. 힘들기도 하고 정교하기도 하고 묘한 곳이라고. 왜냐하면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던 걸로 하자,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다 거짓말이 돼요.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없던 걸로 하자, 이건 되지 않은 겁니다. 공짜라는 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까? 값없는 은혜입니까? 값없는 은혜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4조 2천억 원을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단호하게 갚을 수 없는지라.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또 사망으로 치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또 거짓말이 되잖아요. 네가 죄지었으니 네가 멸망으로 사망으로 갚아라 라고 말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빚이 탕감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와 몸과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이게 공의입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종이 말합니다.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참으소서라는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런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말씀이지만 용서를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용서가 있을까? 엄밀하게 말하면 용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천국은 바실레이아,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탕감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참으소서. 한번 따라 봅시다. 주인이여 참으소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용서까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스프랑크 니조마의 불쌍히 여기사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참으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영적 파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 혼재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영적인 파산한 자입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마음이 한쪽에 있고, 또 하나는 죄성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4조 2천억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16만 5천 년을 일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제가 봉사 열심히 해서 갚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성가대 열심히 하고 교사 열심히 하면서 제가 주님께 진 빚을 갚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도덕적 동기입니다. 또 도덕적 압박감에 의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가 남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그 주인이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탕감은 공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주인이 여러분 4조 2천억 원, 우리는 파산된 자입니다. 16만 5천 년을 일해야 되는 존재. 절대 갚으리이다 못 갚아요. 갚으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절대 못 갚습니다. 근데 주인이 탕감을 선언합니다. 그럼 이게 공짜였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이 탕감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 천국 가면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고소해요. 하나님, 윤동일 목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80년 동안에 지었던 죄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한쪽 저울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올려놓아요. 확 기웁니다. 얼마나 죄가 큰지요? 4조 2천억 원어치의 죄가 실려요. 우리가 탕감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갚으라, 오늘 이 말은 죄의 짐을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말과 언어가 똑같아요. 내가 빚을 졌다는 말은 죄를 지었다는 말과 오늘 본문이 똑같습니다. 이건 죄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지었던 죄가 어마어마해서 한쪽 추가 확 내려갑니다. 사탄이 이걸 보고 웃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 윤동일 목사와 여러분에 대해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재판장인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반대편 저울에다가 무엇을 올려놓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올려놓은 죽음을 올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올려놔요. 그럼 이 추가 어떻게 될까요? 평행이 될까요? 아니요. 이쪽으로 확 기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탕감으로 이 사람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재판장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탕감은 공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값으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르고 얻어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용서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동안에 항상 이 저울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대법원에 가면 뭐가 여신이 있어서 거기다가 저울을 달고 있잖아요. 그걸 항상 생각하시고 쫄지 마세요. 우리가 4조 2천원어치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빚을 지었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마다 반대편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공로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확 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 이렇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참으소서. 주여 참으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모든 동기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용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보면 참 맹랑한 교인들이 계세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자기 의와 공로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기 노력과 결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성이라고 말해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회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여 참으소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인들, 구원받은 환자들만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너무나 고귀한 용어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도요 이 말 한마디 평생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맨날 눈만 뜨면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주님이 해내신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나는 잘못했어, 재산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할 거야, 그래서 왔습니까? 아니, 여러분 성경 잘못 보신 거예요. 탕자는 평생 그 자리에서 멸망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찾아갑니다. 그 아버지의 영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걸 우리는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회개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도덕적 동기로, 도덕적 압박감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이걸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어지는 거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고통을 당하면 다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죠. 탕자가 재산이 잃었잖아요. 또 친구 잃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암 환자들은 다 예수 믿어야 되게요? 이 땅에 있는 사업을 다 망한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야 되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만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찾아간 사람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회개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용서도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엄청난 빚을 졌다,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그 입에서는 탄성처럼 한마디가 터져 나옵니다.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오죠. 주여 참으소서. 주여 참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는 나중에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고, 살아가면서 주여 참으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 마디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은 가라지였던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꼭 나올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대상을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고백과 탄성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줄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 적용점을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 살아가면서 주인이여 내게 참으소서, 주인이여 내게 참으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단기 선교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성을 지켜주시사 우리 선교사님 잘 위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귀한 사역 잘 마무리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부흥에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실 강사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사 귀한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전달하게 하시고 그 힘을 얻어서 1년을 버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여 참으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태국 단기 선교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안전하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인 기도 시간입니다.